우리 총회에 속해 있는 선교사들, 유럽과 또 아프리카, 중동, 또 남미, 러시아 여기에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사 대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사 대회를 하면서 느꼈던 거, 외적인 거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유럽은 이미 벌써 코로나가 다 해제가 됐다는 거. 그래서 아무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실외에는 당연히 없고 실내에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 우리밖에 없더라고, 우리밖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 저거 무슨 환자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심지어는 비행기 안에도 제가 그 카타르 항공기를 타고 왔는데 비행기 안에도 마스크를 안 써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전혀. 그만큼 지금 유럽은 완전히 코로나에서 벗어났더라고요. 마스크 쓰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인천공항에 떨어지니까 그냥 벌써 줄 세워가지고 마스크 쓰라고 그러고, 무슨 QR 코드 받으라고 그러고, 그러고 또 들어와서 또 하루 24시간 안에 또 무슨 검사를 또 받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뒷북만 치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 경쟁 시대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벌써 해제시켰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도 코로나에 묶여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실내에서 마스크를 전부 쓰고들 지금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제 됐죠. 오히려 벗으면 이상한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큰 병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실내에서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말을 해도 아마 안 믿고 계속 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중국이나 이런 일부 나라 빼놓고는 전부 지금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12일 동안 유럽을 다니면서 직접 보았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니, 그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분명히 선교사로 그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간증을 쭉 시켰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로 보냄을 받아서 나가긴 나갔는데, 그들이 선교사로 나가면서 제일 염려하고 그들이 준비하는 게 무엇인가 하니, 물질이에요. 누가 나를 후원해 줄 것인가, 어느 교회가 나를 후원해 줄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당면한 문제더라고요. 모든 선교사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파송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옷도 2벌 가져가지 말고, 신도 가져가지 말고, 너희들은 그냥 내가 너에게 준 권세와 능력만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2000년 동안 흐르고 나서 지금 이 선교사들이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 바뀌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들 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희들은 무조건 내가 너에게 주는 권세와 능력만 가지고 나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그게 아니고 돈, 후원하는 교회, 또 자기 기술, 이런 것들. 여러분, 베드로 또 안드레, 이 어부였어요. 이 사람들이 어부의 기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업 다 포기했어요. 그것으로 선교한 게 아니었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나가서 선교했단 말이죠. 그만큼 지금 이 선교 패턴이 바뀌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보내시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런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이번에 제가 동유럽의 7개 국가를 다녔습니다. 근데 동유럽은 전부 다 이 그리스 정교회거든요. 구원이 없단 말이죠. 근데 95%가 전부 다 그리스 정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나가서 기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군가니 집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노숙자들이란 말이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먼저 떡을 주는 거예요.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 방법과 오늘날 우리들의 전도 방법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동유럽을 이렇게 다녀오면서 참 많이 변했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짧은 시간이라 선교사들한테 이런 걸 제가 알려줄 수도 없었고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사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에게만은 다시 한번 내가 이걸 일깨워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없어요. 쫓아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귀신은 권세가 있어야 쫓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귀신의 왕은 마귀예요. 그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아무도 엘리야도 모세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노아도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그런 선지자들도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사렛 청년 예수가 돌아다니면서 막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야, 저거는 세교원이야. 어떻게 저렇게 저런 권세가 있지?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주변에 예수의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제자를 삼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0장 오늘 또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또 누가복음 또 9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을 내어보내시는데 복음을 전하러 내어보내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내어보내시는데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12제자를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 나가 너희들 그리고 당당하게 가서 전해. 당당하게 구걸하지 말고 당당하게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간지 평안을 빌어. 그 집이 너희가 빈 평안을 받기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거야. 그러나 그 집이 너희가 빈 평안을 받기 합당치 않으면
너희는 그 집에서 발에 묻은 신에 묻은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고 나와. 그럼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마다 전도한다 그러면은 전도가 안 되니까 다른 교회 교인 이렇게 빼오는 게 전도인 줄 알아요. 소위 무슨 청동원주일이다 그래가지고 작은 교회 교인들 그냥 머리서 채워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러고,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갖다가 구원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게 해서 그들을 그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는 것이 전도예요. 근데 지금 그럴 능력들이 없잖아요. 그런 권세가 없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 가지고 또 이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다 손에 뭘 들고 나가요? 티슈, 또 마스크, 손에 뭔가 막 쥐고 나가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주어서 이렇게 호감을 사가지고 어떻게 좀 해볼까. 구차하게 이런 식으로 지금 전도를 하는 것으로 그 행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당당해라. 당당하게. 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들은 다 죄인이에요. 영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게다가 영적인 죄고 또 육체적으로 그 죄 때문에 저주가 있어요. 질병과 가난과 온갖 저주, 고통으로 전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인간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서 보내셨어요. 무슨 대가를 요구한 거 아닙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서 보낸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뭐 고아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가난한 아이들 보면은 선물 사가지고 가서 우리가 주잖아요. 대가 바라고 줍니까? 아니잖아요. 불쌍하니까 가져가서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먹어라 그랬어요. 나를 가져라. 나를 소유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백부장의 믿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오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믿어질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믿음은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내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예수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할 때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병든 사람,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또 귀신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귀신이 있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귀신이 있는 건 믿을 필요 없어요. 귀신이 있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렇게 주구장창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은요 1장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에요. 마가복음 16장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시고 나서도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믿는 자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끝까지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장장마다 나와요. 그러면은 그 3년 동안 짧은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느냐? 그것은 귀신이 우리 사람들의 육체에 미치는 악한 영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또 누가복음 4장 또 이런 데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님? 어두울 때 각색 병든 자들을 다 데리고 예수께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셨다. 다시 말하면 그 귀신들과 병이 연관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그 귀신으로 인해서 많은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예요, 여러분. 권세. 그것을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나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예수 이름과 함께 내 안에 있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공로가 내게 은혜로 내게 경험되겠구나. 이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교회에 온 사람들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자 이 말입니다. 그 예수의 증인된 교회는 뭐예요?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이 바로 나의 고난을 위한 것이었다. 그걸 경험하자 이 말이에요. 또 성령께서 지금 일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 4대 목표가 그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귀신이 제일 많은 곳이 몇 군데 있다고 그래요. 제일 많은 곳이 첫 번째 어디냐? 장례식장에 귀신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이건 무당이 한 얘기예요. 강신무 무당이 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병원에 귀신이 많답니다. 병원에. 세 번째로는 제사 지내는 장소에, 무당 굿하는 장소에 귀신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알고 사셔야 돼요. 귀신이 어디 많은가 그걸 알고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가는 곳에 귀신들이 두려워 떨고 떠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그런 데 가면 여러분들은요, 귀신이 여러분 육체 속에 얼마든지 숨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 안에 예수의 권세가 있지.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귀신들은 두려워하지.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은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갔다 오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나쁜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내보내실 때 다른 것 준 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본문 10장 1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서 내보내셨어요. 이거 주신 거예요. 다른 거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의 이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내가 받았다. 그 내 안에 있다.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 예수의 이름이. 그래서 사도는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12사도. 그런가 하면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죠?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사도의 차이는 없어요. 사도가 더 특별하게 무슨 권세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성도와 사도는 다른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느냐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똑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다를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부르심을 우리들도 똑같이 우리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귀신을 담대하게 쫓아낼 수 있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 얹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새 방안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열흘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드디어 그 따르는 표적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령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 이런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있으면 왜 주신 거예요? 그걸 왜 주셨냐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게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무엇인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아프면 거저 병원으로 뛰고 약방으로 뛰기 바쁘지 자기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먼저 사용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먼저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병원을 가도 괜찮고 약방을 가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한테 있는 걸 모르고 살면은 그 무기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 보냄을 받고 전도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전도하죠. 무기가 있어야 전도하죠.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그냥 놀고 있는 사람 전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전도할 때는요, 마귀의 종, 죽기를 무서워 마귀의 종 노릇하는 그들을 갖다가 우리가 거기서 건져내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냥 길바닥에 놀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다 영적으로 마귀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이런 권세와 능력이 없으면 그들을 건져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세와 능력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지.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내게는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고 있지.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하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나가보세요. 그럼 성령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아픈 사람에게 안수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야 그 사람이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 하나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게 뭐 있습니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기만 해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끝나라고 구원시켜 준 게 아니거든요. 너희들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라.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는 보냄을 받은 자였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눈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또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또 인생이 허무해서 내가 왜 살지? 나이 먹어가면서 이러다 내가 살다가 내가 결국은 죽을 텐데 죽고 나서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주변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그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요, 성령께서 그런 사람을 꼭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전파하고, 그에게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그가 귀신에게 묶여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말이죠. 아프면 여러분들이 손 얹어 기도해 주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안 하면은 아무도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를 하면은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왕도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은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이런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전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들은 거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이제부터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다 보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변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비굴하게 하지 마세요. 전도할 때 당당하게 하세요. 그들은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불쌍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절대로 사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그 집이 너희가 빈 평안이 밖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밖에 합당치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그 집에 들어갔다가 그 신에 묻은 먼지가 있으면 다 털어서 그 집에 놓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전파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이 이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다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는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 다 함께 있습니다.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주저할 필요 없어요. 내게 있는 거니까. 내게 있는 거.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불신 영혼들을 찾아서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그 죄악 속에서 건져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